안녕하세요. 왕교미입니다. 왕교미 채널에서 처음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저는 원래 그 유튜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지은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이, 너무나 꼭 막아야 될, 그리고 제가 꼭 정말 해야 될 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유튜브 계획이 없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5일에 우리 이제 온누리교회 이지은 목사님께서 그 설교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설교 전에 하셨어요. 근데 그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 성적 차별,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 때문에 저희가 그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동성애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트랜스젠더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도 너무나 안 좋지만은, 사실 제가 이 왕규미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좀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돈을 좀 썼습니다. 좀 큰 돈은 아니고, 제가 원래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는데 스터디룸을 빌렸어요. 이걸 찍으려고. 집에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버를 좀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음질이나 이런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편집 없이 여러분들께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누구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사실 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그 화면을 켰으니까, 그 7월 5일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그 성적 차별, 성적 지향,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나 그러니까 이제 소수 성애자를 인정해 달라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제 이거를 키게 된 제가 크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바로 20대 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사실 똑같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혐오했던 제가 성소수자였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저한테 성전환 수술을 600만 원에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성전환 수술에서 가장 수술이 어려운 게 목소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는 됐다. 목소리만 수술을 안 하면 다른 거는 오히려 수술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 그 얘기니까, 지금 대가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더 목소리가 굵어졌겠죠? 근데 예전엔 좀
약간 더 여리여리했으니까. 근데 목소리에 의외로 이제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뭐 인터넷 카페를 통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됐는데, 혹시나 제가 다르게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바뀐 게 있으면 혹시나 알려주세요. 뭐 트랜스젠더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청소년 때부터 굉장히 저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여자를 보면은 내가 우리 학교가, 중학교가 남녀공학인데, 같은 반이 아니고, 홀수 반은 남자, 짝수 반은 여자.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가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짝수반을 보면은 항상 애들이 항상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좀 똑바른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애들이다 보니까 꾸미고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정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다가 남자반에 딱 들어오면은, 와, 이건 뭐 완전, 뭐 개판 5분 전이지 뭐. 그때 뭐 중학교 남자애들이 뭐 그런 게 있었나? 그냥 뭐 흥무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남자들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좀 그런데 되게 어울리는 걸 되게 싫어했어. 그냥 애들하고 안 놀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여성을 내가 동경하게 되더라고. 나는 남자들 너무 싫다. 그리고 나도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능하면 정말 성전환 수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꼭 했어. 나는 이제 제가 회계를 제가 전공했거든요. 회계를 전공해가지고, 회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자들이 정말 강세인 직장인데, 제가 진짜 여자의 세계를 너무 동경해서 회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은 수술이다 안 될 거 그냥 여자들 한번 밭에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회계 공부를 했는데,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남자들 잘 안 뽑아요. 남자들을 잘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 사무실은 못 갔는데, 특히 회계하실 분들, 남성분들은 좀 일찍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약간 회계로 좀 넘어가면은, 제가 좀 늦은 나이에 회계 공부를 했는데, 30대 했어요. 그래서 조금 회계를 할 사람들은 내가 모르겠어.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회계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들은 좀 희망이 있는데, 남자들은 회계 파트는 잘 안 뽑더라고요. 근데 그걸 뚫어보겠다고 회계 공부까지 하면서, 그만큼 나는 여자가 안 되면 여자가 일하는 직종이라도 뚫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사실은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분들의 마음을 난 어쩌면은 더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나는 많이 느끼고, 그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힘듦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보인 거야. 왜냐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은, 나는 결국 어디 퀴어 축제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숨어가지고 어디서 또
뭐 여자 옷이나 이렇게 입어보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기막히게 또 이제 예전에 그 같이 일하던 우리 상사분이 저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된 해가 놀랍게도 내가 자살을 이렇게 정말 자살해야 되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었던 먹었던 날에 이틀, 그러니까 2달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일에 내가 자살을 하려고 완전히 계획을 했었는데, 그 3달 전에 내가 그 직장에서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직장 상사가 마지막 날에, 그 상사분이 알고 보니까 명성교회 집사님인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나한테 한번 명성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니 해서 명성교회를 나가게 됐고, 명성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사실은 교회를 또 굉장히 많이 거쳤어요. 난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12년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많은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 돈만 하는 교회도 섬겼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덜 된 목사님도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온누리 교회를 알게 된 거야. 온누리 교회를 알게 돼서 그 이지훈 목사님 설교가 정말, 그분은 재미는 없어요. 그 온누리 교회 설교가 재미는 없는데 정말 마음의 그 타겟을 정확하게 하는 설교를 해요. 그 이지훈 목사님은. 그러니까 진짜 영혼 구원밖에 모르는 설교야. 아무것도. 그니까 왜냐하면 이거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조금 좀 산으로 가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돈을 아는 목사님도 있고 약간 쇼적인 목사님도 계셔. 약간 쇼적인 목사님도 있고 좀 그런 목사님이 있거든. 근데 이재훈 목사님은 그런 게 없어요. 딱 하나님 말씀으로 조준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분이 정말 열심히 그 설교 준비를 했구나라는 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누리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서빙고하고 양재, 지금은 양재로 확정이 됐어요. 양재 토요일 2부 예배로. 제가 왜냐면은 이사를 한번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양재로 통일을 했어요. 서빙과 양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양재로 통일을 했어요. 양재 온누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지금 그 왕기움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왕기움입니다. 반갑고요.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이제 사실은 조금 있다가 사실 키려고 했어요. 좀 내가 생각이 정리되면 켜야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왜 오늘 키게 됐냐면은 진짜 오늘 이재훈 목사님 설교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저 성경을 모르시는 분도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제목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전에 사마리아인은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러니까 우리로서 치면은 정말 그 성소수자보다 진짜 우리가 그 성소수자들을 보는 눈길이 있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그 성소수자를 보는 눈길이 있잖아요. 그런 눈길을 받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 성소수자야.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성소수자를 찾아가서 그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 여인한테
내게 마실 물을 다오 그러죠. 근데 그때 상식적으로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동성애자한테 좀 돈 좀 꿔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이. 뭐 모르는 경우는 없지만은 뭐 부탁을 하는 건 있지만 말을 섞기가 좀 꺼린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거야. 나한테 물을 다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되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이래. 아니 지금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거는 알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거야. 본인이 아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 마음으로 들어가신 거야.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내 자신, 내 생명의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그때 사마리아인이 딱 보고, 아,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나는 좀 말빨이 약해가지고,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좀 재미없게 했는데, 껐을 거야, 아마. 약하게 했는데, 정말 이번 주 설교는 내가 올려놓을게요. 진짜 이지호 목사님이 하는 게 훨씬 더 감동적이야.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군더더기가 없이 정말 내 마음에 꽂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만 생각하기에. 사실은 정말 예전에 이거 딱 이분만 그 얘기할게. 하영주 목사님 시절에는 정말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좀 따뜻하기도 했는데 이재훈 목사님은 너무 노잼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이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건 그만큼 감동이 많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왜 이재훈 목사님 세계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성소주 마음이 완전히 거친 게 아니야. 저는 20대를 정말 자살이라는 컨텐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자살을 할까라는 생각만 했어요. 내가 연애소설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만 11번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2002년도에 나온 2002년도인가 나온 영화인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이윤주하고 지금 손예진, 차태현 이렇게 3명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윤주하고 손예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야 거기서. 그래서 내가 죽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연애 소설에서 결국은 두 사람이 병에 걸려 죽거든. 암인가 걸려서 죽어. 죽는데 초췌한 모습을 하면서 죽는데, 야, 나는 여자들이 죽는 게 너무나 예쁘게 죽는구나. 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나 트랜스젠더 해볼까? 근데 2002년도가 하리수 지금 트랜스젠더 하시는 분이 그때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교회도 안 다녔지, 뭐 계속 자살만 꿈꾸고 있던 그런 20대 망가진 그냥 고장난 그냥 청춘이었는데 하리수를 보고 여성들의 세계를 보니까 완전 삐뚤가 가버린 거야. 그래, 난 여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나는 트랜스젠더가 될 거야. 그래, 나는 다시 한번 생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랬는데 수술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든 거야. 6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근데 그때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한테 축복을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야, 600만 원이 없어. 와,
진짜 난 그 600만 원 있으면 수술을 해. 내가 정말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돈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20대에는 어느 정도 벌어놔서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따라 돈이 없는 거야. 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 때, 내가 또 경정본부 쪽에 일을 맡아서 딱 들어간 거야. 와, 진짜, 조금만 내가 일찍 이렇게 좀 직장을 좀 잡았으면은, 야, 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트랜스젠더 난 할 수도 있었겠다.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야. 그래서 못했지. 근데 그 못한 게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거야. 나를 이렇게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라고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거야. 내 목소리 들으면은 거의 약간 엷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 나 여자예요라고 사실 해도 돼. 이렇게 지금 안 보이잖아. 앞에 그 인형만 보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나 남자예요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여자라고 믿어도 돼. 근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또 재밌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엄마, 내가 이제 어디 콜센터에 전화를 걸잖아요. 이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은, 네, 누구누군데요. 그러니까, 예, 고객님, 네, 누구누구님 맞으세요? 그러면, 예, 네, 맞는데요. 그러면, 예, 근데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아니요, 본인인데요? 그래서 목소리 좀 굵게, 네, 본인인데요? 그러는 거야. 진짜 목소리는 컴플렉스였어요. 진짜. 근데 목소리 때문에, 근데 사실 나는 좀 여성스럽긴 해요. 예, 남자답지가 않고, 좀, 성격도 좀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고, 술, 담배 안 하고, 물론 술, 담배 하는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좀 약간 여리여리한 성격은 맞아. 근데 한 번 화나면 또 열받긴 한데, 어쨌든 간에, 목소리 때문에 여자로 오인받는 적은 그냥, 근데 좀 여성적인 그런 거는 좀 좋아하죠. 귀여운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앞에 인형 같은 거, 저런 거 좋아하고, 예. 근데 내 본 모습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야. 근데 본 모습은 공개를 안 할 거예요. 그냥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제 정말 이렇게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웃기도 하고 참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너무 우울했어요.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20대 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살을 예쁘게 해볼까, 고통 없는 자살은 없을까, 정말 다시 한번 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난 너무나 싫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야. 너무 험한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내가 잘 나가고 돈 많고 이럴 때 오시지 않아요. 나락으로 떨어질 때 오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 정말 안 되겠어요. 저 생일날 저 진짜 자살할게 하고서 자살 유도제 30알하고 그 소주하고 그런 걸 해서 내가 앞바다에, 어디 바다에서 죽을 계획을 진짜 세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길목에서 하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처럼 나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는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보일 때는 언제? 예수님이 기다리실 때는 언제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끝자락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막혔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든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찬스가 원찬스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소수자, 때로는 호모, 게이, 이런 성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도 여자를 보면 미치겠는 거야. 여자를 보면은 나도 여자가 되고 싶고,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질투도 많이 나고, 신경질도 많이 내.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럴까? 그 생각뿐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지, 정말 살려주세요. 그렇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풍요롭다, 완전히 풍요롭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내가 정말 굶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입은, 그런 물질이나 이런 거는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정말 그때 예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주셨더라면은 나는 이런 감정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사실은 치료를 사실 받을 수 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실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나는 그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의 섹스, 이런 성적인 문제, 성소수자 문제가 사실 어쩌면은 나는 전면으로 나는 부각된 계기가 될 거라, 난 계기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은 해. 사실 처음에는 정말 조금 원망을 했어요. 장혜영 의원님을 굉장히 원망했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장혜영 의원님한테 굉장히 감사해. 왜냐면 그분이 수면으로 올려주신 분이잖아. 어떻게든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주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그 수면 위에 올라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내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나도 미치겠는 거야. 나도 스트레스도 받고 싶어 미치겠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금방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는 주님을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주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내가 인생의 이유구나. 나는 그거를 굉장히 느껴요. 그리고 내가 남자인 게 정말, 나는 그때 트랜스젠더 수술을 안 한 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진짜 직전까지 봤었어. 근데 거기서 안 한 게 나는 진짜 다행이야. 내가 또 한 번 좌절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돈 다 끌어모아서 할 수도 있었어, 진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급브레이크를 정말 확 잡아주셨어요. 네 인생이 제일 소중하다. 네 그대로의 인생이 제일 소중하다. 남자와 남자가 같이 영리로 쓰고, 여자와 여자가 영리로 쓰는 건 안 된다. 하나님의 고유의 모습을 갖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나는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찾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유학도 이제 생각을 했었고, 물론 좌절은 됐지만, 그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안 되게 하시는 게 나는 주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는 되게 이런 생각을 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그걸 법으로 그러니까 바이러스 내가 감기 걸린 걸 좋아해. 감기 걸린 걸 인정해. 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그런 성소수자를 통해 예를 들어 게이를 선택했던 트랜스젠더를 선택했던 그거는 본인 자유야. 그건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한 차별도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퀴어 축제 매년 하잖아요. 수원광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국회 앞에서도 시위했잖아. 근데 정말 차별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게 뭐냐면 그런 축제를 안 하게 하는 게 차별이야. 그거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게이인 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세요가 아니고, 게이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성소수자라는 얘기도 쓸게요. 성소수자가 사회활동을 제대로,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사회활동에 제약이 없다니까, 지금? 대표적인 연예인들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리수 씨하고 홍석천 씨. 우리가 다 알잖아. 그분 게이고 트랜스젠더고 다 알잖아.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아니잖아. 오히려 더 솔직한 얘기로 그 성소수자들의 노망 아니야. 트랜스젠더의 꿈이 하리수고 게이들의 그 꿈이 홍석천 사장님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정말 이거는 내가 내 유튜브니까 내가 정말 한마디만 할게요. 만약에 하리수 씨나 홍석천 씨가 만약에 트랜스젠더 수술 안 하고 게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나는 누렸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편견을 이기고 그 정도